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넘쳐 나기를 기원합니다. 현실에 있어서 최선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최선의 삶 참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규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또 기준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또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무너지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성공한다는 것,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어찌됐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공, 물론 이것이 뭐 부정적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떠한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 부유함일까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가는 것일까요? 혹은 평범한 것일까요? 아니면 평범함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선의 삶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최선의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또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누구든지 다 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가가 문제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최선의 삶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이 최선의 삶이다. 어떠한 성공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최선의 삶은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가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고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무엇보다 귀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무엇보다 앞서야 돼요.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제가 잘못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작게 했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한정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오늘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요, 돕는 분이에요.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그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간구하신다 이야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구하실 때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면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지상에 계속 계시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있는 것보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 옆에 곁에 두는 것이 곁에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곁에서 부르는 거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 변호자, 또는 내 옆에서 보호하는 자, 그게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뜻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진리 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리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진리를 밝히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내게서 들은 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이 있고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것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약속을 기다리고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 그 약속은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요 그 말씀에 의지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49일 이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림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바울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심지어 바울을 통해서는 유럽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바울이 목격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구나.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방인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컴백 to 예루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주 깊이 있게 이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중요성을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오늘 찬양처럼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는요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간단해요. 간단해.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으면 그 사실 자체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돕는 자,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드러내는 분,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 진리를 알게 하는 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부하는 자는요, 성령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6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너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말합니다. 누가 증언해요?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은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셔서 우리 영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아는 것을 누가 하셨느냐?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 스스로를 증언하려 합니다. 그렇죠? 나 스스로를 내가 자꾸만 뭔가 보여지기를 원해요. 내 취미 좀 보이고 싶어. 내가 배운 것 좀 드러내고 싶어요. 내 학벌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그 학벌 가지고 자꾸만 따지잖아요. 당신 몇 학번입니까? 당신 어디 출신이에요? 당신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왜 자꾸만 그런 걸 따져요? 드러내기로.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또 어떤 사람은요 경제력을, 또 어떤 사람은 사회력을, 또 어떤 사람은 친화력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핸드폰에 뭡니까? 몇천 명이 들어있대요. 이름이. 그걸 가지고 자기 친화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행위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 되게 하는 것, 그것에만 성령님은 관심을 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영혼이 주님께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지금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님을 지르고 내가 자꾸만 드러내려고 한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요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그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깨닫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가?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종의 영이요. 하나는 양자의 영입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어느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하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기피를 할 수 없는 무적행을 향해서 가느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형을 받았느냐, 아니면 양자형을 받았느냐. 처음에는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면 갈수록 그 간격은요 점점 벌어져요. 여러분, 종의 영, 여러분 종은요 주인을 모시고 있는 자가 종입니다. 종은요 누군가 밑에 있는 사람이야. 누굴 섬겨야 됩니다. 많은 제약에 따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종은요 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떨어져도 더 떨어져요. 인정을 받아도 더 받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해야 돼요. 언제 날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으로서 종의 가장 특징은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예요.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주인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내 목숨은요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겠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어느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주인에 따라서 가야 하고, 주인에 따라서 서야 하고, 주인의 말에 따라서 또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지요. 주인에게 묶여있는 자가 종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입니까? 지난달부터 한 3주 동안 저희 인터넷이 안 됐어요. 여기 인터넷 새로 좀 빠른 걸로 세팅하고 나서 이상하게 저희 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이. 이 같은 전신주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돼요. 자꾸만 끊겼다, 붙었다, 끊겼다, 붙었다. 하다가 자꾸만 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내내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도 온다 하더니 안 와. 또 해도 알았다고 그러고 또 안 와. 그리고 메시지는 잘도 보내. 이 사람 어땠습니까? 1번, 2번, 3번 서베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하면 안 올까봐 다 그냥 웃는 얼굴로 그냥 팔끝 받고 웃는 얼굴 5번. 그래도 안 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인터넷이란 것에 묶여 있는지 내가 알았어요. 저도 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안 할 줄 알았는데 저도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진이한테 물어봤어. 야, 우리 인터넷 끊어야 되겠다. 우리 핸드폰으로 하자. 이거 충분하지 않냐? 그랬더니 동진이 안 된대. 나는 핸드폰은 버릴 수 있어도 인터넷은 버리면 안 된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동진이에게는 이 핸드폰보다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끊기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 게임을 해도 더 아주 박진감 있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된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애들뿐일까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묶여 있는 게 참 많아요. 신앙에 관련된 것들이 다 인터넷에 있잖아요. 말씀에 관련된 것도 다 인터넷이 있어요. 이거 지금 스마트폰도 사실은요, 인터넷 연결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그 가상 공간 안에 엄청난 정보들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우리도 설교 듣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하잖아요. 말씀 듣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하잖아요. 인터넷과 연결된 성경 프로그램 다 인터넷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종이에요, 종. 설교 준비할 때도 다 인터넷. 이거 없이도 살았는데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고요. 무엇인가 묶이는 거죠. 자꾸 묶이게 만들어요.
심지어 신앙적인 것도 이 안에 묶이게 만들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이제는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불안한 거죠. 인터넷에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설교, 뭐 그냥 은혜도 안 되는 설교, 그거 좀 만족이 안 돼. 아니, 농담이고. 은혜 되시죠? 이 묶이는 거예요. 자꾸만 묶여요, 여기. 불행입니다. 불행해요. 불행해요. 자꾸만 묶여지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자유가 없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기쁨으로 나오고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하고 안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묶여, 눌려. 내가 헌금을 제때 못 드리면 이거 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떨까? 헌금에 묶이는 거거든요. 봉사를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내가 봉사 한 번 안 해서 목사님 말씀 한 번 안 들어서 하나님 혹시 벌을 내리시지 않는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혹시 그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 건가? 여러분, 이 묶이는 거예요. 그 현상에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어떤 법 안에 묶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불행이에요. 참된 기쁨이 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하잖아요.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 두려움이 가장 큰 것입니다. 종은요. 여러분, 종으로 사는 자는요, 육신대로 사는 자, 육신의 일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낸 것들, 아까 열거했던 것들. 여러분, 종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평생 육신의 일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임으로 그거는 그냥 생명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게 죽음이라니까요. 그 죽음이야. 그래서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부터 떠나는 것이요,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에요.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이에요. 종의 영, 양자의 영. 여러분, 양자의 영은요, 종의 영과 상대적인 것입니다. 양자의 영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예요. 양자가 뭐예요? 아들이 아니지만 내 아들로 삼는 거예요. 원래는 내 아들이 아니었지만 내 아들로 삼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오늘부터. 그겁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이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널리 퍼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자를 드렸습니다. 황제 중에서도 양자로 드린 자들이 황자가 되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도 그 로마 정부에서 이 아들과 양자의 뭐라고 할까요? 대접을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라고 해서 더 대접하지 않고 양자라고 해서 덜 대접하는 일이 없이 동등하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대접받고 동등한 위치에 오르고 황제도 될 수 있고 또 동등하게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동등했다는 거예요. 양자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지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는요, 내 아들이 아닌 사람을 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양자를 삼을 때 양자를 삼는 자의 양자를 삼는 자가 선택해서 내 양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를 삼아지는 사람, 상대 그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택한 그 사람의 권리에 따라서 내 양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전적인 주인의 선택이 있을 때 내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그 아들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은 오직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은혜죠.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그 우상 섬기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세우셔서 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으면 나는 세상에서 여전히 육신의 것을 따르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양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에게, 즉 양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젠 주인님, 물론 이게 롤, 주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과의 관계에서 주인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요, 섬기는, 그러니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아버지, 주인, 종, 관계에서 이제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마음껏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나를 못 살게 구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아들로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품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 요한복음 17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게 아들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자라는 것이죠.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산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는 내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나라는 나의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슬픔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애통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잔치말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요 나에게 상속해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유산으로 주기를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듣는데 기억난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를 듣는 게 기억이 나요. 그분 설교 말씀에 있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 어머님이요 1960년대에 이제 아들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유산을 물려 주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요 세계 지도를 앞에서 쫙 펴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그 세계 지도 큰 지도를 쭉쭉 찢으셨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을 쭉 찢어서 이거 너 큰아들 가져라. 그리고 유럽 지역을 쫙 찢어가지고 너 이거 둘째.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쭉 찢어가지고 너 셋째. 그걸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유산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이 설교를 듣고 야 얼마나 제가 감동이 있었는지. 이 어머님 대단하시지 않아요? 저는 하용조 목사님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하용조 목사님이 많은 일을 하고 하셨어요. 문서 선교, 또 그 뭐죠? TV. 저는 그 TV가요 방글라데시에서도 봤어요. 그 넓은 엄청나게 큰 안테나. 그거 해가지고 그 전파 방송 다 들었어요. 이런 전파 방송에 중동에도 갑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게 유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슨 고민합니까?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자녀들 부모님에게서 유산 받을 생각하지 마. 아파트? 사업체? 그거 가지고 부모님 피땀 흘려서 이루어놓은 거 그냥 거저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유산 받아야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 킵하면 부모님들 뭐 기뻐하시겠지. 근데 그 기쁨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이요 가장 큰 유업이에요. 가장 큰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시는 유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아 이제는 기쁨과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 마지막에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다 같이 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혹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혹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이 자체가 고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세요. 우리 인생을 맞서야 돼요. 세상을 맞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잃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 바울은요, 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그는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맞섰어요. 고난을 맞섰어요.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그 95개 조항을 붙이고 교회의 부패를 외쳤습니다. 그 뒤에 따르는 고통 무수히 많았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녀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생겼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루터가 잘했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 루터 한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바울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12제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들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며 삽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주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아빠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